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깊은 이야기, 특히 믿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삶을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과 걱정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동이가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빛을 발견하며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온 몸이 믿음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저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토록 믿음에 대해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방식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의지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감정을 붙들고는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립니다. 이곳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는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예배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둘째,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남기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선 실제적인 걸음임을 보여줍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일이 불확실해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셋째, 노아는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무모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발명,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바로 이처럼 믿음으로 일할 때 일어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고 에녹은 믿음으로 걸었으며 노아는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걷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한 번의 뜨거운 체험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머물렀지만 그곳은 낯선 땅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라면 편안하고 안락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낯설다는 사실이 그곳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이 될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눈에 보이는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기초를 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 구절에서 저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동의의 힘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한 파워 커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유일하게 함께 언급된 부부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그의 믿음의 공로로, 이삭의 탄생을 사라의 믿음의 공로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두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서는 함께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동의를 통해 그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의 동의는 선한 일일 수도 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의할 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신과 함께 동의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동의와 열매는 같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남자와 동의했다면 이삭은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여자와 동의했다면 이삭은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연합할 때 그 다름은 서로를 보완하며 생명을 창조해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끼리끼리 모이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립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연합은 있을지언정 새로운 생명을 낳는 열매는 없습니다. 동의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결혼식은 1시간이면 끝나지만 두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결혼 생활은 평생이 걸리는 여정인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로 다툽니다. 생활 방식, 생각의 차이, 사소한 습관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고된 노력을 통해 비로소 동의에 이르게 됩니다. 보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 곳, 거기는 바로 우리가 오랜 인내와 노력 끝에 마침내 하나됨, 즉 동의에 이른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교회를 세우든 사업을 일구든 가정을 꾸리든 우리에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는 협상과 성숙함, 헌신과 집중, 그리고 시간을 요구합니다. 큰 거래일수록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서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 뒤에서 그 말을 엿듣던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 현상도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이 사라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이 두려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사라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걷지 않고 보는 것으로 걸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속 웃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당신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마 그게 가능하겠어? 라며 냉소적인 웃음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당신의 능력, 당신의 재정, 당신의 건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라가 웃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도 웃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은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역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사람들은 흔히 사라의 불신만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거대해서 그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불신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들렸던 약속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 말씀이 조금씩 그들의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협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당신의 과거와 상관없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빚으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99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그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처럼 보이는 그때에 최고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세상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나쁜 소식들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 하나님의 선한 소식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큰 기회는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지만 바로 그때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탄생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불가능을 외칠 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무너진 것들 속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헤드라인에 속지 마십시오. 주변의 부정적인 소리에 당신의 믿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문 뒤에서 웃고 거짓말하던 바로 그 여인, 사라는 훗날 믿음의 전당의 첫 번째 여성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생각을 얼마나 멀리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보십시오. 비웃음과 거짓말에서 시작하여 굳건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의심하고 걱정하던 그녀가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힘입니다. 당신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고갈되었고 약해졌고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생각이라는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라는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마침내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당신은 믿음과 잉태 그 사이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믿지만 아직 삶으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잉태할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두 손을 들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하소서. 당신의 약속을 내 삶에 잉태할 힘을 주소서. 초자연적인 힘이 지금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힘을 얻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녀는 남편 아브라함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마침내 깨달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신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동의는 단순히 부부 사이의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동의였고 배우자와의 동의였으며 마침내 하나님과의 동의였습니다. 그 삼중의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불가능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늙은 여인은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라고 물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너는 다시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지금이라도 내가 나와 동의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지옥 같은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풍성하심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동의가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의심, 두려움과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왔기에 뒤돌아갈 수 없으며 너무 깊이 들어왔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름진 모습 그대로, 문제 덩어리 그대로 바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잉태하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에 초자연적인 풀어짐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웃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게 하옵소서. 최악의 시간 속에서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낡은 것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